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저는 TV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그 자연이나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다람쥐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나레이션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그 나레이션은 다람쥐의 삶은 인간의 삶보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실이지만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람쥐는요, 자기가 먹고 싶은 도토리 혹은 해바라기 씨가 많은 곳을 잘 찾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사나운 포식자의 발톱을 피할 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것들만 해결된다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좀 다르죠.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이 인상적으로 또 기억에 남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삶보다 어렵고 복잡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람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을 향한 뜻을 품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가 됨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곳은요,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복잡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람쥐보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의 많은 공동체보다 교회는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믿음, 소망, 사랑,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희생과 헌신 또 봉사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것들을 차치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와 같이 최소한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진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소소한 행복은 아무리 모여봤자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크고 놀라운 행복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해바라기 씨를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하나씩 까먹는데 그 까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해바라기 씨를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정도를 깠을 때까지도요, 제가 느낀 건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큰 행복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행복, 더 질적으로 높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힘듦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정말 행복한 순간을 선물할 때도 있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또 쓸 것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의 순간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순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어찌 보면 교회를 파괴할 만큼의 아주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행복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에 대한 고민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회중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회중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요, 12사도도 유대인이었고요, 1세기를 살아왔던 개종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요,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삶의 성취였고요, 이런 성취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지도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여 킬로 떨어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적인 회중으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인, 시리아인, 터키인, 이집트인, 유럽, 아시아인들, 이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삶은 미신과 폭정으로부터의 구출이었고요,
이런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준 지도자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의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두 교회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이 주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과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교회가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이,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자가 경험했던 복음의 방향성과 복음의 루트가 달랐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복음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열렬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청하여서 500여 킬로 떨어진 안디옥 교회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할례, 정결의식, 선행과 같은 유대인들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것이 전부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야 그 이야기 속으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안디옥 교회는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야. 그러니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더 중요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타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둘 모두 자신의 옳은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도 사실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더해주는 것인지 복잡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마주했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앞절을 보시면요, 앞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측을 대변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풀어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이 두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제시해준 해결책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내렸던 결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금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의 말로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도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얽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쉽고 단순하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마주하고 또 참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고 저것도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냥 다람쥐처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6살 됐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좋은 양육 방법인지, 뭐가 아이에게 좋은지 들려오는 목소리가 사방팔방을 넘어서요, 온갖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고요,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을 돌아보실 때 무엇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숫자만큼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리니나는 그 소설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모든 가정에게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있고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신경 쓸 게 많이 있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 각자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세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목소리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섞여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굴러가는, 어렵게 힘들게 굴러가는 이 상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정이, 공동체, 교회가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뭘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복세편살이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의 선택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가치와 방법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심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 대각성 집회 전도 구호 뭔지 생각나시나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해 주는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크고도 놀라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의 순례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